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 내지는 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최선의 노력이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분께 이제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땅이 생길 텐데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세워지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분께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근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그 인근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목회자분은 자신이 받았던 그 꿈을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마인드 공유, 비전 공유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땅에 새로운 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 도시 안에 종교 용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용지를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용지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자당 필요한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용지의 평수가 상당히 넓었고 그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뭐 그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금액이 필요했는데 당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헌금은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내린 결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이제 입찰하는데 이제 금액으로 쓰는 거죠. 이제 입찰에 당첨이 되면 그 금액은 다 소진이 되지만 입찰에 당첨되지 않게 되면 그 금액은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해서 입찰에 참여할 사람의 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을 교회의 헌금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사용해서 이제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용지의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종교용지를 이제 받게 되고 그 종교용지에 이제 새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냐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적은 사람이 입찰을 해도 될 텐데 왜 교회 내에 있는 헌금 이외에 개인의 사유 재산까지 사용해서 이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인가? 이거는 너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라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좀 그 불만의 의견을 표현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해서 결국 한 마음으로 그 새 종교 용지에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내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물을 사용해서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도 신앙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면 당연히 주실 것이기에 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도 신앙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생각의 의견의 차이를 종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은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야곱은 라반과 평생을 함께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왔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죠. 외삼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외삼촌의 재산이 이제 불어났으니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니야 야곱 계속 머물러 줬으면 좋겠어. 혹시 품삯이 필요해? 그럼 내가 품삯을 줄게. 무엇을 줄까? 라고 이야기하자 야곱은 품삯을 달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은 사실은 이제 얼룩진 것, 또 검은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색을 띠고 있는 그것이 상품성이 좋으니까 뭐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름 쏠쏠한 그런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할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마저도 제대로 주고 싶지 않아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기의 내용이 본문 35절에서 36절에 있어요.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색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야곱이 가져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검은 거, 얼룩진 거, 점이 있는 거, 그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서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빨리 구별해서 너희들이 가져가 라고 얘기해서 싹 다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취할 수 없을 사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거리에 나머지 양떼를 이제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사기예요. 물론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검은 것 그것들을 다 가져갔어도 얼룩진 양이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양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양의 유전자 중에서 대유전자와 소유전자가 있겠죠. 그 소유전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나올 확률은 있을 거예요. 뭐 굳이 수치로 치자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 4분의 1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굉장히 희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삼촌에게 따져야 하고 나한테 사기를 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화를 내야 되는 게 마땅한 야곱이요, 매우 신기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제 3가지 나무가 등장해요. 말씀에 보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이제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을 이제 쳐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나무의 그 가지의 껍질을 군데 벗기는 겁니다. 다 벗기는 것이 아니라 군데 벗겨서 마치 얼룩진 모양으로 그 나뭇가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양떼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 그 물 구유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나뭇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놔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흰 무늬를 냈다는 게 이제 군데군데 벗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방법을 취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야곱이 살았던 당시에 가축 수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축이 수태해야 될 가축이 그 색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나뭇가지를 박아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제 수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당시 시대에 유행했던 가축의 수태 방법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검은 양, 얼룩진 양, 그리고 점이 있는 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그 신앙인데요. 지금 야곱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정말 그때 당시 그 세상에서 유행하던 그 주술적인 것 같으면서 미신적인 것 같은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마치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뭐야?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야곱이 이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0장 다음에 나오는 31장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매하는 순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야곱이 떠날 채비를 하려고 자신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에 줄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양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베델, 그 땅으로 네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야곱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 주변에 얼룩지고 점이 있고 그리고 까만 그 양들이 있었고 이제 너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신적인 방법을 신뢰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대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서 똑같이 사용했을 뿐 그것은 불법은 아니었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통용하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미신적인 어떤 꼼수를 쓰기 위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채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꿈의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마땅히 내가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양들이 그냥 단색의 양들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까만 거,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노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육신과 지능과 감정과 생각을 이용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저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최선의 노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를 맡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고등부는 어떤 고등부였냐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내로라 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였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무슨 마음이 같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멈추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문제의 시기가 다가와요. 어떤 문제의 시기냐? 고3이에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전화들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전화예요. 전도사님이 그 운영하는 찬양팀에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고3입니다. 죄송한데 이제 봉사는 좀 멈추고 당분간은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내가 지금 이 시간은 중요한 시기니까 잠시 그 봉사활동을 멈추고 주일 성수는 하되 내가 해야 되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젊었고, 또 그때 당시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저에게 요청했던 게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저 진짜 예배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한답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건 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또 열심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다닙니다. 혹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남편은 안수집사고 저는 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뜨고 쳐다보고 있지도 않고 전화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봉사활동을 좀 1년 쉬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권사님은 앞으로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다 봉사를 쉬라고 말씀하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 담당 목사님께 수많은 이제 저에 대한 비판의 전화가 와가지고 고등부 목사님이 좀 적당히 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적당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진짜 울면서 저한테 부탁했어요. 전도사님, 저 예배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봉사의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결단한 그 시간, 그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인도의 준비의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깎아먹으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깎아먹으면서 그 시간을 공부의 시간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친구들이요, 진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합격하면 좋을 텐데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3 때 이제 시험에서 떨어졌어도 이후에 기숙학원에 들어가거나 재수,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어도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게 듣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3의 기간 실패했어도 그 이후에 20살의 나이에도 21살의 나이에도 똑같이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이동했어요. 자, 이러한 감동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정말 현실적인 사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시험을 준비한 게 사실은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4, 5년 정도 시험을 준비했어요. 낙방한 적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낙방하면서 이제 막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청년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이 내게 증명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요구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거든 저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이 청년을 위로해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청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속상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은 거짓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최선의 노력의 여정을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목사님 격려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얼굴에서 이렇게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성공을 한 친구들도, 실패를 한 친구들도 성공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고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끝까지 예배하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에 후회가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청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기업, 자신이 따고 싶었던 그 자격증을 따지 못했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길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한 후에 그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과물을 내게 해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내 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과물을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야곱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어떤 게으름, 어떤 나태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합리화하는 그런 행위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 노력은 해봤어? 너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서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비난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생활과 노력하는 삶 속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내게 육신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도들이 제 노력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고백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정말 노력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예능 막 놀고 먹는 예능 같은 거 나오면 막 우리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나도 놀고 먹으면서 돈 잘 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예능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관찰형 예능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카메라가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자신의 인생 좀 먹으면서 돈 버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 편의 예능, 한 편의 영화, 드라마를 찍고 나서 수상자에 올라갔을 때, 시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육신, 끈기, 의지,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는 거짓 없는 참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노력 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절대 신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이 땅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원한 멋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죠. 근데 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악한 것을 표현할 때 세상 이러는데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 그렇게 악하지만 않아요. 찬송가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신앙 안에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노력하는 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노력했어, 진짜 여기까지 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한 사람들은요, 노력했다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진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네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내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무찌르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한마디 불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한 줌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직원으로, 오너로, 또 각자에게 맡겨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